감사합시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로만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으로 알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과 6장 5절 말씀.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사람도 없었으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원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하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단순하게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건 정말 행복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이것이 단순하게 천국에 갔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산은 이 땅에 신약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인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언, 즉 이런 앞에 나왔던 그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에 보면은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세상에 물이 덮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이 뭐예요?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이 불어서 산들이 완전히 잠겼다, 덮였다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덮음같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우리가 볼 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기독교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왜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까? 또 왜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어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전도하려고 하는 세 가족 제가 상담을 했는데 1시간 반을 상담했습니다. 핵심적 요지가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서로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 그렇게 가볍게 볼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으로 알고 만들어서 섬겼습니까? 무엇을? 금송아지를. 남쪽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로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뭐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양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칩니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태양의 빛을 모두 완전히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검은 안경을 끼고 태양을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장을 했습니까? 태양의 빛이 태양이 검다라고 주장합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태양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파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서 같은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태양은 푸르다.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태양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각자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태양을 보니까 각자 만든 태양, 각자가 보는 대로의 태양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바리새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 주의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저를 보세요. 뭐 하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무슨 일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12장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일에 일했습니다. 병 고쳐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하고 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외우기도 하고 필사하고 그렇게 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누가 하나님이란 말일까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인간 그 자신,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 만든 하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나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 됩니다. 내 안경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죽여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 했을 때 이 지식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로 때아라는 말은 야다에서 유래된 명사형 명사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는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부부가 평생을 생활하면서 아는 것이 야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또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번도 안 만나고 10년 동안 그 책을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잘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죠. 뭐로? 머리로, 지식으로. 10년 동안 그 사람을 공부해서 알아도 머리로 알 수 있는데 뒤에 보세요.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10년 살아보세요. 어떨까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세요. 알다시피 보세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6장에서 비로소 하나님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이거 보면 여기서 비로소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이 이사야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뭘 가장 먼저 깨달았을까요? 그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만나니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보세요. 또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들을 사실을 이사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는 보세요. 6장까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 위치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6장에서 하나님 진짜 만나고 나니까 뭘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들보다 더 큰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고3 때까지 저는 진짜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바리새인. 진짜로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제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12시 1초 딱 되면 그냥 하다가도 이 연필을 딱 그만두고 또 주일날에도 가만히 있다가도 밤 12시 딱 1초 딱 지나면 그때 공부를 하고 이거 그 외에도 막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 겉으로는 제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요 전부가 저 선배는 술 먹고 저 선배는 담배 피고 내 친구 저 친구는 주일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면 제 눈에는 막 전부 그런 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저는 그걸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저는 지옥 간다. 주일날 공부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식으로 정죄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저는 기쁨도 없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이런 말씀인 것처럼 학교를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학교 사이에 있는 서영교회라고 있습니다. 대구의 합동천 교회인데 그냥 그 교회 1층에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진짜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아무도 없던 데서 그동안은 전부 다 뭐냐면 기도회 때만 기도했습니다.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제가 다 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또 무릎 꿇고 그럼 진짜로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들었습니다. 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긴 기도도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저는 만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만난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다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글자를 딱 새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글자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일들을 겪었지만은 한 번도 지금까지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평안은 없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을 기도실에서 보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1년 동안 전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 그 한 장을 가지고 계속 부릅니다. 그때는 옛날 찬송으로
490장이고 지금은 433장인데 그냥 앉으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걸 하루에 기도하면서 8시간 하면서 그 찬송만 부릅니다. 1년 동안을. 근데 그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 어떠하냐면 그때까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막 억지로 힘들게 움찔겨 가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알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이 기쁨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 어디다 올인하는 줄 아십니까? 기쁨을 주는 데 다 올인합니다. 놀랬거든요. 청년들이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콘서트 하는데 여러분 콘서트비가 1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면 뭔가 그걸 통해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란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8시간 기도실에서 기도했다는 그게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니거든. 너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공부하다가도 시간 나면 올라가서 기도실에서 그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만나면 그 알지 못하는 기쁨이 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게 공부를 하다가 기도실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학교 공부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잠시 공부했다가 또 올라와가지고 또 만나면 또 그 기쁨이 있고.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학교 성적이 그랬는데 제일 잘 나왔을 때가 그때였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433장인데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가사를 하시면 눈 감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천천히 내 죄를 주께 다구하니 내 죄를 주께 다구하니 주님의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가 이 상속한 그 병신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교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여다 한없는 희락을 한없는 희락을 나누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또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